자라투스트라 영어원서 독해 강도 1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자라투스트라 프롤로그 1부터 10까지의 그 서막을 독해 강독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자라투스트라 1부에서 4부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부 가장 중요한 재미있는 의미 있는 대목을 이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The Speeches of Zarathustra, 자라투스트라의 연설, 이야기, 가르침, 이런 식으로 좀 의미를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전체의 어떤 주제를 살짝 엿보였다면은 이제 제1부 가장 중요한 대목에 들어서면서 자라투스트라의 본격적인 가르침, 그의 그 말, 그가 말한 이야기를 이제 독해 강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 변화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는데 아주 재미있고 의미가 깊은 대목입니다. On the three metamorphoses, 세 가지 변화에 관하여. 이 on이라는 건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는 말인데, 이렇게 관하여, 대하여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세 가지 변화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함께 하겠는데요. Three metamorphoses of the spirit. 세 가지 변화는 무슨 변화냐면 정신의 변화입니다. 인간은 정신을 갖는 독특한 그런 존재 방식을 갖는데, 그 정신은 그냥 무슨 사물처럼, 물건처럼 주어지고 기성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할까, 흥미가 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정신의 변화에 관해서 오늘 함께 하게 됩니다. I name for you.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이름을 붙였다. name이라는 이건 동사인데, 이름을 붙이다, 불렀다, 이런 내용인데 완전 타동사지요. 이건 I는 주어, 이건 타동사. 이 타동사의 목적어는 three metamorphoses of the spirit입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 name,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정신의 세 가지 변화라고.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그대들을 위하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신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정신의 변화를 이제 하나의 의문 형태의 문장으로 구성을 해본다면은 How the spirit becomes a camel. 어떻게 정신은 낙타로 되었는가, 낙타가 되었는가, 이겁니다. 이게 정신의 첫 번째 발전 단계가 캐멀입니다. 낙타입니다. 낙타는 물론 메타포입니다. 메타포의 그 은유의 내용을 이렇게 사유해 보는 방식으로 자라투스트라의 철학적 사유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답이 뻔히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종합적으로, 논리 정합적으로 사유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철학적 사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 the camel a l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인간 정신의 단계는 라이언, 사자의 정신인데, 사자인데, 여기 and와 the 사이에 how가 빠졌네요. 여기 앞에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요소는 생략하고
이제 반복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쓰는 방식이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여기 and와 the 사이에, 정관사 사이에 how가 생략되어 있다. How the camel becomes가 또 빠졌네요. a lion. 그래서 여러분들은 how the camel becomes a lion 이렇게 문장을 다시 구성해 보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낙타가 사자가 되는가. 그리고 and finally,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how the lion becomes a child, 이런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가. 이게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없는 그림을 캡처해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적절한 그림을 찾느라고 시간도 좀 걸렸는데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 이미지를 캡처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부하는. 이 낙타입니다. 낙타의 정신은 뭐냐. 낙타라고 하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복종의 정신입니다. 무릎 꿇고 짐을 싣고 사막을 힘들게 걸어가는 그러한 정신이 인간의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21세기에도 여전히 낙타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 복종의 정신입니다. 그 두 번째 인간의 정신의 단계는 사자의 정신인 사자인데, 이 사자는 용감한 부정의 정신입니다. 사막에서 사자는 자기 위에 어떤 주인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용감하게 그걸 부정해서 자유로운 정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주인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어린이의 정신, 어린이의 단계를 최종적인 인간성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긍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긍정의 정신. 이 놀이와 이 놀이를 하고 있네요. 어린이의 놀이의 정신이 바로 신성한 긍정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에도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유명한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자라투스트라는 그 성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거나 패러디합니다. 비꼬기도 하고 좋은 점 진술을 또 추려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To the spirit, 부사구가 먼저 나왔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신에게 있어서는, 정신에게는 내역, 유도부사, 거기에가 정신이죠. is much, 많은 것이 있다. 정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much가 대부분 형용사로 많은 이렇게 되지만은, 또 부사로 많이도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많음이라는 명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어 노릇을 하는 거예요. to the spirit는 부사구 노릇을 하고, 이 주어에 대해서 is는 동사, 완전 자동사네요. 많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많은 것이 뭔가가 궁금하니까 형용사 절이 뒤에 이렇게 또 설명해 주네요. That is heavy. 이 that가 마치고 마치가 that죠.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인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다른 명사를 대신한 거니까, 이 마치를 대신하니까 이 많은 것이 뭐냐, 이거 무거운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거운 많은 것이 있다. 인간 정신에게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o the strong, 그 강한, strong은 강한 형용사지요. carrying 현재 분사네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스피리트를 꾸며주고 강한 정신, 힘센 정신, 억센 정신 이렇게 되는데, 이제 carrying이라는 현재 분사도 스피리트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강하고 짐을 짊어지는 정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imbued는 전염되다, 오염되다 이렇게 되는데, 과거 분사가 스피리트 뒤에 와서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인간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겼네요. 강하고 짐을 짊어지고 무겁게 사막을 걸어가는 그 낙타의 정신은 오염이 됐다, 전염이 됐다. 뭘로 전염이 됐느냐 하면은 with reverence, 경외감으로 신에 대한 어떤 초월자에 대한 어떤 절대 신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경외감으로 물들었다 이거예요. 전염이 된 그러한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절대적인 계명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해와 같은 또 사막과 같은 인생의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죠. It's a strength. is는 여기서 스피리트를 말합니다. 정신의 그 강함은, 정신의 억셈은, 정신의 힘은 demands 요구한다 이거예요. 필요로 한다. 이 demands의 목적어가 절이네요. 목적절, 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죠. What is heavy?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And heaviest, 최상급이네요. 가장 무거운 것.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좀 강함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무거운 것, 더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지려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텍스트에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77번 푸트노트입니다. 프리드리 니체보다 더 위대한 이성의 정오의 철학은, 철학에 좀 너무 긴 수식어가 붙었는데 뭐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니체 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니체는 반이성적인 철학이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철학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극복이라고 할까, 그것을 좀 변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프롤로그 1막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You great star, You superstar, 뭐 이런 슈퍼리치 스타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런 그 스타, 별, 천체, 태양은 아폴론적인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메타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의 철학은 좁은 이성의 철학이 아니라 지정의의 통전적인 위대한 이성의 그 정의의 철학이다 이렇게 저는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성의 보다 더 큰 이성의 그 위대한 정의의 철학은 지정의의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인 의지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변화. 단순히 아는 것, 느끼고 정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의지, 행동,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메타모포지즈라고 했고 독일어 원문에는 페아반들룽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다 변화, 형성, 변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그 번역서를 보니까 change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여기 변화는 그냥 단순한 그 change가 아니고요.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호모사피엔스로 이렇게 변화해 왔습니다. 단순히 그 형태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어떤 인격, 성격까지도 변화되어 온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전인격적, 통전적 그런 어떤 위대한 철학을 꿈꾸는 니체는 이렇게 페아반틀룽겐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형질의 변화라고 할까? 전인격적인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의 안락함과 행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신은 안락함과 행복이 만족이 그 목표로 그것을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삶의 안락함과 행복을 넘어서는 위대한 철학, 의미의 철학, 의지의 철학, 변화의 철학을 니체는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뿐이고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삶의 의미를 통해서만 이 변화가 근본적인 인간성의 변화를 성취할 수가 있다. 삶의 안락함과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낡은 패러다임만 가지고서는 인간성이 고양이 되고 인간이 보다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자라투스트라의 주제가 됩니다. 자라투스트라를 읽어도 주제의식이 분명치 않으면은 안고 없는 찐빵을 먹기가 쉽습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정신의 변화, Three Metamorphoses of the Spirit는 첫 번째 단계가 낙타의 캐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 사자의 정신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child의 단계를 통해서 인간성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단순히 읽고 무슨 감명, 지식만 조금 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전인격적인 그런 통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위대한 철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성의 변화를 목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78번 노트북 푸트노트. 정신의 첫 번째 단계는 낙타인데 무슨 신적인 존재의 전통이나 권위에 경외심으로 전염이 돼서 가장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가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다 신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을 빼놓고는 세계를 인간 그 자신을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 보면 신의 제단이 반드시 문화마다 그 나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 신이 또 희생 제물을 받아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 제단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인신공양을 바치는 것이 최종 그런 그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바치하니까 최고의 희생 제물이 뭐겠습니까? 인간 생명이죠. 그래서 뭐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도려서 바친다든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더 신이 좋아할 듯한 그런 살아있는 그 생명을,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 자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으로 아직 죽지 않는 생명체를, 사람의 몸을 그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바쳐져서 생으로 그 신의 제단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꼭 기억하시길. 그 절정의 희생 제물이 바로 기독교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좀 패러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느닷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대 문명의 신화의 절정입니다. 희생 제물의 그런 메타포로서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죠.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텍스트에 들어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hat is heavy? 이 낙타의 정신은 무엇이 무겁지? 무거운 것을 본성적으로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신에게 좀 흡족하게 해드려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지요. 이게 종교심의 가장 끄트머리, 가장 그 본질적인 것은 욕심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기가 신에게 무슨 축복을 받을까 하는 반대급부를 상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 희생 제물이 수단화된다는 것이, 우리 삶이 수단화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니체는 니힐리즘의 극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나는 무화되는 것, 나의 존재 의미는 없는 거예요. 신의 희생 제물의 수단이니까. 신의 의지와 신의 말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수단적인 존재밖에, 신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 신의 이야기는 결국은 인간의 니힐리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니체의 철학은 허무주의 철학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전혀 천부당 만부당 헛소리입니다. 그런 어떤 니힐리즘을 극복하려고 하는 생의 위대한 철학이 니체의 철학인 것입니다. What is heavy? 무엇이 무거운가? 낙타의 정신은 무거운 것을 많이 짊어져서 신에게 호의를 받아볼까, 이런 욕심을 갖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Thus asks,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 요구한다, 이거. Caring spirit, 힘을 짊어지고 가는 낙타의 정신은 무엇이 더 무거운 게 없지? 내가 하나님한테 헌신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물질이나 자기 삶이나 모든 것을 신에게 온통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It kneels down like a camel. 그것은 정신이죠. 낙타의 정신. 그것은 무릎 꿇는다. 아래로. 뭐처럼 무릎 꿇느냐.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낙타 덩어리다가 낙타는 제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 사람의 짐을 잔뜩 짊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탁 올라탑니다. 그러면 낙타는 짐도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고, 제일 꼭대기에는 또 사람이 떼뚱 올라타 가지고 사람까지도 태우고 가야 합니다. 이런, 아유 참. and it가 이 want 사이에 빠졌어요. want의 주어가 여기 it인데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앞에 나왔으니까. 인간의 그 낙타의 정신은 원한다, 이거. to be, 되기를 원한다. well loaded. well은 여기서 자리라는 부사가 아니고 충분히라고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해요. 자기가 짊어질 만큼 짊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야 신이 좋아하려나 싶어가지고. What is heaviest?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요? 신이 볼 때
호의를 좀 얻으려면은, 마음을 사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흡족하게 해드리려면 내가 그냥 살살 조금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것을 짊어져야 점수를 많이 달라나 해가지고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이렇게 물어요. You heroes, 그대 영웅들이여 하면서 those asks, 이렇게 물어본다.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고, The carrying spirit,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의 정신은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이렇게 물어본다. 이 ask의 목적어가 이 what is heaviest라고 하는 목적절입니다. 이렇게도 좀 떨어졌어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뭐 했다라는 건데, so that는 유명한 이렇게 수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다. 요가 콤마같이 쓰면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새기게 됩니다. That I might take care upon myself. 내가 그것을 말해. 무거운 짐을 내 위에, upon myself, 내 위에다, 내 등에다가, 내 몸에다가, 나에다가 짊어지기 위해서, take, 취하기 위해서,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고 낙타의 정신은 물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낙타는 참 슬픈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and rejoice 사이에 I가 빠진 거죠. I might 가 빠진 거예요. In my strength, 짐을 짊어지는 그런 그 힘이 있잖아요. 그 강함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끼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남의 짐을 잔뜩 최고로 짊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 의의라고 할까, 기쁨을 느끼려고 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죠. Is it not this? 그것이 이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것을 말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또 이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Lowering oneself, 자신을 낮추는 것은, lower는 보다 더 낮추다 하는 것이고, higher는 더 높이는 것이고, higher의 반대가 lower죠. Lowering oneself,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in order to, 뭐뭘 하기 위하여, hurt, 상처를 입히기 위하여, 훼손하기 위하여, 무엇을, one's pride,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거야. 절대적인 신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큼 신에게 호의를 받을까, 점수를 더 얻을까 해서 나 같은 죄인은 참 지옥 가야 마땅한다든가 온갖 말로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고 지옥을 마땅히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자기가 한없이 폄하하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야. 자신의 자존심에 허트,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말이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낮춰. 슬픈 이야기네요. Letting one's foolish glow. let라고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네요. foolish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뭐뭐 하기 위해서. to glow는 동사요. 동사인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오면은 부정사가 to 없는 원형동사가 나오죠. 여기가 to가 들어가야 하는데 to를 생략했어요. letting이라고, let 같은 사역동사가 나오면 to가 생략돼요. 그래서 letting은 불완전 타동사, foolishness는 목적어, glow는 목적보호요.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확실하게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In order to mark one's wisdom,
위즈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에요, 바보 같은 놈이에요, 아마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네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79번 봅시다. 첫 번째 단계 낙타의 정신이란, 낙타는 보면 큰 귀를 가지고 있어요. 큰 귀를 가져야 자기 주인의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복종을 하려고 말해요. 큰 귀를 가지고 너는 해야만 한다. Du sollst, thou shalt. du는 독일어로 영어로 you인데요. sollst는 shall이죠. 조동사. thou는 you고 you의 고입니다. 영어의 고, you의 고가 thou인데 shalt. 여기 shall에 t를 붙였네요. 그래서 고 형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해야만 한다. 성서를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thou shalt. 너희들은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 하고 막 절대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찍소리 안 하고 아멘 하고 거기에다 완전히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못된 놈이 되죠. 절대 명령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는 정신이 낙타의 정신이에요. 여기서 이러한 절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란 무슨 전통이나 문화적 전통이나요, 권위를 자랑하는 최고 높은 형태가 종교예요. 종교의 또 맨 꼭대기에는 신이 웅크리고 있어요. 신이 있어요. 이러한 그 존재가, 신적 존재나 이 주인이 너는 반드시 오늘 뭐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절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낙타는 무릎 꿇고 짐을 짊어지듯이 그 명령 계명에, 십계명에 아무런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복종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고 축복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종교나 무슨 신이나 주인이라는 존재란 우주세계에 진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니체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자신이 생각을 해낸 허상에 불과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 난 어떤 절대적인 신 앞에 자기가 굴복하니 이게 슬픈 사실이다, 비극이다, 불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비인간적인 비극과 불행이 발생한다. 위에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낙타의 정신은 허상의 존재에 무릎을 꿇고 최대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만큼 신이 우리를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가 하면은 신이나 주인 앞에 자신을 낮춰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말해요. 나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든가 지옥에 떨어질 마땅할 더러운 죄인이라든가 온갖 말로 그렇게 씨부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자신의 어리석음을 막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를 자기가 조롱을 퍼부어대고 그렇게 해야 신이 저는 회개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서 복을 줄까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을 통한 절대적인 자기 부정이 낙타의 슬픈 복종의 정신이다. 슬픔마저도 잃어버린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도 거대한 만모니즘, 이 만모니즘이 신을 이제 세속화 사회 속에서는 신을 대행한 것이 만모니즘입니다. 거대 자본, 거대 돈덩어리죠.
그래서 모든 가치 척도가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생의 고귀한 의미는 만모리즘 속에 흐지부지 돼버리고 무의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세계를 가상의 세계라고 보는 거죠. 진정한 삶의 세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도 필요해서 실용적으로 사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려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내면이 가난하고 내면이 공허하고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외면을 많이 꾸미게 돼 있습니다. 캄프라치 하려고. 그래가지고 유명 메이커 아니면 안 사요. 그걸 딱 걸치고 들고 다님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 그거 바로 가상의 세계라고. 이미지의 세계. 가상의 세계에 진실한 자기 생의 의미는 찾아볼 길이 없어요. 슬픈 산업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over는 혹은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으면 앞에 문장을 받아서 얘기를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over, 그렇지 않으면 is it this, 그것은 이것이겠죠. 여기에 또 내용을 이어진다 이거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또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abandoning our cause, 우리의 대의 명분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기 cause가 대의 명분도 됩니다. 원인 이유도 되고요. When he celebrates victory, 인간 정신이 말이요, 어떤 것을 성취했으면 그 승리를 축하하려고 할 때 말이에요,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나 대의 명분이나 이런 걸 다 버려야 돼. 오로지 신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 두 손 높이 들고서. Climbing high mountains,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지?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tempt, 유혹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누구를? The tempter, 유혹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 유혹자는 누구예요? 하늘 산 높은 꼭대기에 교회 템플의 그 꼭대기 위에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우리를 유혹해요. 이리 오너라, 이 극락에 오너라, 이 천당에 오너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 신에게 우리는 신을 유혹하기 위해, 신에게 호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높은 짊어지야 할 높은 산에 막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런 문구가 여러분 빨리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Or is it this?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이것이 아닌가. Feeding on the acorns. acorn은 도토리네요. grass는 풀이고 잔디풀 이런 거. 이게 feeding on은 뭐뭐 위에서 먹는다니까 이거 뭐 그냥 합쳐서 이제 수거가 되는 거죠. feed on은 뭐뭇을 먹다 이렇게 됩니다. 뭐뭐 위에서 먹는 게 아니고 뭐뭇을 먹다. 도토리를 먹는 거야. 도토리와 풀을 먹는다. 도토리와 풀은 또 뭐냐? of knowledge. 지식에 그 도토리와 풀을 먹는다.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먹으나 마나 한 거 쓰잘것없는 지식을 먹는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그 지식을 비웃습니다. 그 아르마리다 뭐다 하면서 깨달음의 지식을 또 신성화해가지고요. 과학적인 지식이나 학문적 지식은 개떡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책을 다 불태우고 면벽 수영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인간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개별과학의 학문의 이 성과 위에서 논리 정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체에 대한 뻥 뚫린 어떤 깨달음이라 할까? 그런 점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개별과학의 성과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속에 신법이라 해가지고 마음속에서만 하려고 그러면 빗나가요. 자기가 빗나간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해대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이 짜라투스라 독해 강독하면서 강조하는 거 있죠. 철학적 사유란 뭐냐? 모든 개별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논리 정합적인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찾아가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신이 계시해 줬다. 어느 순간에 그냥 번뜩 다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유의미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선불교에 들어가서 공부해보면 매우 감동적이고 좋은 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생생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지고 문화를 형성하려면은 추상적인 빈말만, 그 좋은 말만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And 그리고 for the sake of truth, 진리를 위하여, sake는 유익함, 이익 뭐 이런 거, 위함 이런 뜻인데, 진리를 위하여 수고입니다. for the sake of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진리를 위하여. 이 진리가 무슨 진리냐? Sharpening hunger, 배고픔을 겪는 그 진리라 이거예요. 이게 in one's soul,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서 굶주림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나는 무엇일까? 매우 배고파. 알고 싶어 죽겠어요. 이런 굶주림을 겪는 그런 진리를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 Or is it this?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것인가? meaning 일, 병드는 거죠. 이거 이 일은 형용사로서, 이건 비동사네, 현재 분사네요. 그래서 이 형식을 이루는 거죠. 여기 주어는 생략됐으니까 병들다 하는 거예요. 병들면, 그러면은 sending, 보낸다. 누구를? the comforters, 위로자를 보낸다. 이거 어디로? 집으로. 이건 집으로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문병 가고 그러잖아요. And making friends with the deaf, 친구를 삼는 거. 누구와 친구를 삼는가 하면은 deaf, 귀머거리와 친구를 삼는다. 이거 다 메타포입니다. deaf, 여기서 귀머거리, 이는 신을 의미하는 메타포예요. 신에게 하면 대답 없딜까? 내 말을 듣는지, 듣고 대답하는지, 그냥 내가 해석할 뿐이요. 마음속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 마음이고. 그러니까는 이 귀머거리와 친구를 삼는 거나 마찬가지다. Who never hear,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내 말을 들었는지,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지가 하는 거고, 안 들었다고 해석하는 것도 지가 말하는 거고, 아주 응답을 하면 때가 덜 됐다고 말하는 놈도 지가 그러는 거고. 신이 너에게 응답해 줄 때가 덜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석해요. 귀에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 걸으면 코에 걸이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증명할 수 없는 애매모호함 속에 종교의 시장터가 형성되고 장사 흥정이 이루어져요. 이런 말씀을 좀 여러분이 재밌게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모호함 속에서, 애매모호함 속에서 종교는 사업을 펼쳐요. What you want,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말해요. 절대로 들은 적이 없는 그 귀머거리와 친구를 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종교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또 이것이 아닌가. Wading into dirty water, 더러운 물 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와딩은 물속에 풍덩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더러운 물속에. 어쩔 때도 그렇게 풍덩 들어가느냐. When it is the water of truth. 그것이 말이야. 진리의 물이라고 할 때 말이야. 그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이 있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물이라고 할 때 고대로 갈수록 고대 문명에 갈수록 신의 진리를 생수에 비교한다. 물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물이 그 인간이 짊어져야 하는 것이 진리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물이라고 할 때에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일반화를 해가지고 더러운 물 속에도 풍덩 뛰어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미신적인 종교에 자기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어갔다가 후드로 패서 기절해서 죽었다고 그러질 않나. 별의별 그 종교에 웃기는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라는 그 추상적인 그런 말만 했다 하면 그 더러운 물속에도 풍덩 빠져 들어간다 이거예요. 폐가망신하고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And not shrinking away. 몸을 움츠려 들는 것이 아닌가. shrink라는 건 무슨 물건을 붙잡거나 동물을 할 때 징그럽거나 뭐면 손을 움츠려 드는 걸 말해요. Not shrink away. 움츠리지 않는 것인가요? From cold frog. 차가운 그 개구리. Hot towards. 뜨거운 두꺼비. 이런 거 다 종교를 메타포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쥐로 생각해가 쥐를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참 구역질나고 아주 그냥 토월지경해. 식사를 하면은 밥상에 그냥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먼저 식사를 해요.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봐봐요. 기가 막혀요. 침대에는 막 쥐가 그냥 꼴싹꼴싹합니다. 하나님이 와서 옆에서 잡수시고 주무신다는데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웃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이런 개구리나 말이야. 뜨거운 이런 두꺼비 같은 것들은 손을 대면 우리가 아이고 하고 손을 떼게 마련인데 안 떼어. 왜? 그건 신이니까. 토템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고대 신화의 세계 가면 고목나무도 신이 되고요. 두꺼비도 신이 되고 쥐새끼도 신이 되고 말이에요. 신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Or is it this?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이것인가요? Loving those who despise us. 우리를 경멸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인간을 경멸하고 못되게 취급하고 죄인이라고 막 설교를 해대하지.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종교라는 게. And extending hand to the ghost. extend라는 건 펼치다, 확장하다, 뻗다 이런 말이에요. 손을 뻗어요. 교회 가니까 손을 뻗어서 하늘로 올리더만. 손을 뻗어야 신이 가까웠게 되는 거지. 손을 뻗어낸다. 어디에? To the ghost, 유령에게, 영적인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말이야. 이 더러운 죄인은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을 뻗어서 올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To the ghost. When it runs to frighten us. 그 짐이 우리를 깜짝 놀라 무서워하게 할 때
우리는 막 손을 뻗어 유령에 손을 뻗는다 이거야. 어마어마한 그 짐을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의 집을 팔아서 바쳐라 하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막 깜짝 놀래잖아요. 브라이트너스. 그런데 불쌍하게도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은 말이에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때에도 그것을 아멘하고 받기 위해서 손을 신에게 뻗어서 한다는 겁니다. All of these habits doing. 이러한 가장 무거운 것들 중에서 모든 이러한 가장 무거운 것들, 그것을 the carrying spirit takes upon itself. 그 짐을 짊어지는 정신은 말이야. 낙타의 정신은 스스로 짊어지기를 원한다 이거야. takes와 upon 사이에 이 앞에 있는 이것이 목적어가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참 이 takes와 upon 사이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내세우고 이렇게 한 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takes의 목적어는 all of these habits doing입니다. Like a loaded camel, 마치 짐을 잔뜩 싣고 걸어가는 그런 낙타처럼. 어디로 걸어갑니까 낙타가? Headis into the desert, 사막 속으로 서둘러 걸어가는 말. that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뭐 뒤에서 해석해서 여기다 들이붙일 수도 있지만은 이 that가 캐멀이고 캐멀이 that니까 그 낙타는 말이에요. 서둘러 짐을 짊어지고 사막으로 걸어간다. 허리스는 서두르다는 동사예요. thus 이처럼 이렇게 그것은 인간 그 정신은 허리스 서두른다 이거. 인간 정신의 사막 속으로 막 서둘러 간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서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정신의 본성,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 정신은 참 해괴하게도 자기가 부정해요. 이거 인간 정신은 말이야. 이 정신의 사막, 그 고통 속으로 자기가 서둘러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게 종교의 세계다라고 니체는 모든 종교를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는 거예요.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종교를 좋아해서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북스러울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심리학은요. 태어나서 갑자기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문화로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수만 년 전부터 우리 DNA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태어나서 나 종교 싫다 한다고 해서 금방 내 속에, 내 DNA 속에, 내 존재 속에서 그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가 어려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니체처럼 이런 불경한 얘기를 하면은 논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알고 해서 논박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저 자식 허튼 소리 많이 하는데 나쁜 놈이다. 종교가 얼마나 좋다고 이러면서 니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 이해를 할 만해요. 단순히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살면서 교육을 받고 생각한 그 의식체계 속에서 종교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DNA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의 우리 뇌 속에, 유전자 속에, 불교 용어로 보면 장식 속에 녹아 들어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책 몇 권 읽어서 뭐 조금 끄덕끄덕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니체 같은 이 자라투스트라 같은 철학적 사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나의 생의 진실을 위해서 의미를 위해서 우리는 모험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자라투스트라를 독해 강독 함께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But 그러나 in the loneliest desert 가장 고독한 외로운 사막에서 저는 지금 이 나이 먹더라까지 제법 많은 책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머리로만 끄덕거리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걸 좀 느끼기도 하지만은 이 자라투스트라를 읽을 때는 지청의 통전적인 감명을 받습니다. 엉엉 울은 적이 여러 번이고 가슴 먹먹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칸트의 칸트의 철학책을 읽다 보면 고독이니 슬픔이니 눈물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100% 안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자라투스트라를 읽다 보면 눈물이 글렁글렁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독, 가장 고독한 사막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멋지게 화려하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간 정신이 자기가 자기 존재의 근원을 찾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주세계에서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요 고독에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김현승 시인이 있는데 절대고독, 까마귀가 나무 꼭대기에 앉은 것처럼 뭐 이런 시귀가 있죠. 높은 아슬한 나무 꼭대기에 까마귀 혼자 뗄렁 혼자 앉아있어. 이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loneliness desert 가장 외로운 사막에서 거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네. occurs 일어나네. 뭐가 두 번째 변화가요. second metamorphosis occurs. 두 번째 정신적인 커다란 변화가 오는 거예요. Here the spirit becomes lion.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되어요. 이제 낙타에 굴복하는 굴종하는 노예적인 삶에서 자유로운 주인의 정신, 사자의 정신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어디에서요? 가장 외로운 사막에서. 여러분이 사막에 안 갔다 하더라도 인생이 사막일 고해일 수도 있어요. 꼭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자기가 자기를 문제 삼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문제 삼는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It wants to hunt down. 그것은 사자는 헌트, 사냥을 하기를 원한다요. 사냥, 쟁취하기를 원해요. It's freedom, 자신의 자유를 사냥하기를 원해요. 쟁취하기를 원한다요. 사자가 사막에서 먹이를 막 사냥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의 자유는 누가 옛다고 집어던져주는 물건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남이 주는 것은. 내 존재 바깥에서 뒤집어 씌워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사자는 여기 이스가 사자 자신이에요.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해요. 누가 은혜로 주어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명, 믿음의 은혜를 구원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걸 정면으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삼아보는 의문을 던져보고 철학적으로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냥 했다고 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의지로 행동해서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지 말이야. 나는 노력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막 떼돈을 물려줬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거기다 침을 흘리지 마요. and와 비동사 사이에 원츠 to가 빠졌네. 요까지 여기 넣어야 하는데 생략했어요. 사자는 원한다. to be 되기를 원한다. master 주인이 되기를 원해. 노예가 되기를 싫어해요. 내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고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신이 이렇게 되라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그게 진실이에요. 그 니체 철학을 다른 말로 표어로 만든다면 그대 진정한 자신이 되어라요. 그대 자신이 되어라요. It wants to be master in its own desert. 여기 is는 사자 그 자신이에요. 사자가 자신의 사막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스러운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어려움에 굴복하고 깨갱거리고 어려워서 굴복하지 않고 주인이 되기 위하여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그대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 here 여기에서 is 그것은 사자는 seeks 추구한다 이거 찾는다 이거 자신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이거. 그 마지막 주인이 뭘까? 80번 푸트노트 두 번째 변화의 단계는 사자의 정신의 단계입니다. 사자의 정신이란 증대되는 사망의 고통의 극한에서 새로운 임계점을 맞이하게 돼요. 위에 본문에 보면은 사자의 정신이란 자유를 사냥하고 쟁취하고 그리하여 자신의 사막, 인생의 생사고락을 사막이라고 해봅시다. 메타포로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위대한 정신을 말해요. 낙타에 굴종하는 노예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난 인간이 인간다운 자유로운 주인의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정신이 바로 낙타의 자유로운 정신.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대들이여 신기루의 정신 팔리면 안 돼요. 신기루는 종교의 메타포예요. 제가 여기 그림을 한 10여 번 인터넷 헤매다가 그냥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사막의 신기루, 바다의 신기루 이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사막을 이렇게 불시착했거나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2, 3일이 고비라고 옵디다. 제일로 열사의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우리는 H2O를 가지고 사는데 물이 수분이 중요한데 한 70% 80%가 뭐 거의 수분이라는데 수분이 빠지면 이제 인간 정신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헷가닥 합니다. 정신이 와락가락해서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허상으로 보게 되는 것 신기루예요. 인간이 극한적인 고독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면 죽음 앞에서 영생하는 종교의 신기루를 보게 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니체의 관점이에요. 이건 바다에서도 망망 바다에서도 배가 파산당해서 이게 표류하고 있으면 이런 도시가
저기 보인다. 그러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가면은 가다가 죽어요. 방향을 차라리 어느 한 곳을 정해서 가면 되는데 신고리를 쫓다 하면은 방향이 바뀌어요. 이 신기루는 종교의 메타포다. 이 대목에서 잠깐 쉬고 16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